네, 말씀은 마가복음 69탄, 제목은 언약의 피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메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한국 교회는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가 더 많은 거 아시죠?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 앞에서 편의점이 가까울까요? 교회가 가까울까요? 교회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보면 편의점 가기 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 건물의 2층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많은 게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많은 교회들은 과연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혹시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생존을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교회를 접고 그냥 편의점을 차리는 게 낫죠.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에 가죠? 어디에 가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요. 이미 한국 병원의 의료 수준은요, 세계에 내놔도 이렇게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갑니까? 뭐 법무사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간다든가. 세금에 관련된 것이 생겼다. 그러면 회계사를 찾아간다든가 세무사를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각종 지원금을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센터 아시죠?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이런 행복센터를 찾아가서 어떤 지원금을 또 받기도 하고요. 각종 복지관을 통해서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들 중에서는요, 이런 의료 사업을 하고 또 각종 복지관 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교회라는 게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교회. 그러면 이건 병원 사업이잖아요. 당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교회. 당신의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보급해 주는 교회. 편의점이죠. 편의점과 같은 교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 무슨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복지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교회들이 타이틀을 딱 걸고 있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사 찾아갈 일이 있어도 어디 가요? 교회 가고. 변호사를 찾아갈 일이 있어도 어디 가요? 교회 가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일이 있으면 어디 가요? 교회 가서 기도받고. 생필품이 필요해. 그럼 어디 가요? 교회 가서 생필품을 얻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질병 치료나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생명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각종 서비스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편의점과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달라야 돼요. 병원과 교회는 달라야 돼요. 본질적으로 전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복지관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서비스 시설과 달라야 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에 관해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언약의 피, 오늘 제목이에요.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들이 이 언약의 피를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냥 병원과 같은 곳이고, 교회는 그냥 편의점과 같은 곳이고,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쓸모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뭘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서비스 시설에서 모든 생존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병원 가서 병 고치고, 편의점 가서 생필품 사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면 되고,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존을 위한 거라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마땅히 교회들은요, 폐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폐업되어져.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생존을 위해서는 이미 다른 다른 좋은 시설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교회가 필요 있다 말할까요? 필요 없다 말할까요? 이구동성으로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왜 필요하냐, 그냥 각 지역에 하나씩.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성당이 옳다. 왜? 성당은 각 지역마다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성당이 옳다. 교회는 너무 많다. 왜?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계속 제공하니까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다른 데서 충분히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리서치 조사를 해보세요. 교회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대부분 필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기능들을 충분히 다른 서비스 시설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교회가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생존을 위해서만 자꾸 영업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주문을 외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관해서 교회들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시설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죠.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그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서 얻어내는 곳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곳이 복지시설인지 저곳이 병원인지 혼란을 주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이런 교회를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는 뭐다?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간. 그곳이 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교회가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편의점이나 병원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에 빠졌습니다. 의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심판이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가 전해야 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언약의 피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교회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곳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복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유사 복지 시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너희는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초대하러 가겠다. 이게 언약의 피인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은 곧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그 십자가였어.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입혀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복음이라는 현실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 죄와 의와 심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하고 이제 싸웠어요. 이제 치고받고 하고 싸웠어요. 그런 적 다 있으시죠? 한 번쯤은 치고받고 싸웠어요. 서로 이제 보지 않기로 절교를 했어. 난 너 같은 땡땡하고는 이제 친구 안 해. 절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친구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나지 않고 혼자서 아무리 막 상상해.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속으로 이 친구를 그래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마음 먹어. 만난 적은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가 절교한 친구를 마음 먹고 내가 용서해. 내 마음속에서 용서해.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스스로 내가 용서해야지. 나 그 친구랑 화해했어. 라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거. 요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만난 적이 없어. 그 친구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걸 이렇게 위안을 삼아. 그리고 내가 결정해. 난 용서했어. 이미 걘 내 친구야. 비록 싸웠지만 걘 내 친구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은 절대자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 혼자 생쇼를 하는 거야. 자기 혼자 수련회 막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참선을 한다 그러죠. 혼자서 해탈을 해.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절대자하고 화해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자기의 수련과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용서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짓된 종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열반에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해탈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화해는 뭡니까? 무조건 그 대상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면 그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선이나 수양 같은 어떤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앞으로 다시 가는 거죠. 내가 이거 따먹은 그 선악과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돌아가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또 선악과이기도 해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설교를 최근에 들었다든가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선악과래.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곧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해를 하려면 그 선악과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만나서. 그래서 그 선악과가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바로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율법.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거역해서 따먹었어요. 이 말은 그 말씀을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또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려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선악과이시며 말씀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화합, 연합, 화목, 화해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것을 화목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속죄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화해의 모습,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의 본질이신 그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선악과로 우리 곁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먹혀버리는, 유린당해버리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선악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닙니다. 뭐 내가 친구 때린 거 이거는 종교에서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에게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오전에 멘트 때도 얘기한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고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인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나무하고 우리가 막 치고받고 싸운 거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치고받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앞으로 돌아가야 그게 회복입니다. 그게 화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든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든 악을 추구하든 우리는 이미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선을 막 추구해. 그래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죠.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악을 막 추구해. 그것도 당연히 죄죠. 악을 추구하는 것도 죄예요. 선을 추구하는 것도 죄고.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다라는 이 구분을 하는 자체가 다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것도 죄이며 악을 추구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리해서 선을 추구하는 건 선이고 악을 추구하는 건 악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죄임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종교에 심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목사님이 선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을 추구하는 건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종교성에 가득 찬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뭘 합니까? 교회에서 뭐 교회나 그러고 절이나 그러고 다 이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착한 사람 되자. 이런 가르침을 줘요. 교회 가면 뭐 한다고요? 착한 사람 되자. 가르쳐요. 의로운 사람 되자. 겸손한 사람 되자.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자.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날의 교회들도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일반인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편의점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어느 대형 교회에 가보니까 플랜카드로 이렇게 걸려 있어요.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플랜카드로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보다 크시니까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아,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형교회 혹시 다녀보신 분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공간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건데 자기는 그걸 선하다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우상숭배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증상이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무엇을 추구하든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기부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가치로 삼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가치로 삼아요. 선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선은 좋은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몇 명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제가 어려운가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 양심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종교에서 그걸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법륜 스님이 그렇고 성철 스님이 그렇고 테레사 수녀 맞나요? 맞나요, 이름이? 슈바이처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톰주 아시죠? 그런 분들 얼마나 훌륭해요. 아, 이런 분들은 종교를 통해서 선을 이루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공자가 그렇고 순자가 그렇고 맹자가 그렇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사실은 선인 것 같지만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란 말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슈바이처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적 타락은 틀렸습니다. 보십시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더 스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인간이 범죄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 그래도 그게 선이라고요? 선이 아니라고요? 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성전 미문.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앉은뱅이가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름다운 문 앞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럼 내쫓아야 돼요? 안 내쫓아야 돼요? 내쫓아야 되죠. 아름다운 문을 자꾸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지들은 예, 저리 가라. 딴 데 가서 장사해라. 아니 구걸해라.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앉은뱅이를 내쫓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매주 기부를 해주면서 뭐예요? 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니까 내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여기 있게 냅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에 요새는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물건을 팔거나 구걸하는 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쪽지 하나씩 주고 돈 안 주면 다시 걷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싹 사라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방송이 계속 나와요. 열차 내에서 뭐 물건을 팔거나 구걸하는 행위를 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현대인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미문의 안전명의를 안 쫓아내니까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면 18장 11절 12절인데 말씀이 혹시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재수없는 인간들. 그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구체화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내가 엄청 선합니다. 나 선한 일 엄청 많이 했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토색이 뭡니까? 정당한 금전이 아닌 자기 힘으로 빼앗거나 아니면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이용해서 금전을 취하는 게 그게 토색이에요. 돈 밝히지 않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왜 대답이 없어? 돈 밝히지 않는 목사. 얼마나 훌륭해요. 바리새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돈을 밝히지 않는 목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하고 밥을 먹어보세요. 목사가 밥값을 내던가요? 쌍놈 인간들은 밥값도 안 내.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나는 밥값을 낸다는 얘기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이야. 나는 착한 목사야. 라고 자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는 뭐예요? 불의는 의리가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한다. 복도에 불이 나가.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걸 책임을 다해서 고쳐놔. 이런 책임을 다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치지도 않아. 그죠? 오늘만 참으래. 그러니까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양심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 나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요, 여러분의 애경사에 다 참여해요. 찾아가서 돈봉투를 주면서 위로하고 때로는 축복하고 할도리를 다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이런 목사 좋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어? 모든 애경사에 다 찾아오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게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 때문에 저녁을 한 끼 굶었거든요. 와, 짜증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 수입의 10%를 헌금한대요. 여러분, 원래 11조는요, 곡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뭐 보리나 아니면 뭐 곡물이나 아니면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수입의 10%를 낸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 수입의 10%를 낸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좀 동의 좀 해주세요. 훌륭해요. 이런 목사님 곁에 두고 싶어. 이런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면 불편한 거 없겠죠? 한 번 대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보자고요.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일부러요 이 말씀에서요 세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아요. 좀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세리가 죄를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을 해서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뭐 잘했고요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리도 조목조목 나열을 해서 이 점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용거리로 삼으면 좋잖아요. 막 강제로 아멘 안 해? 막 이런 느낌이야. 그런데 일부러 조목조목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죄의 죄목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마 그거 읽다가 우리는 진짜 지겹다 할 거예요. 즉 세리 자신은요 죄를 나열할 것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이 죄임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 숨 쉬는 것조차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토색, 불의, 간음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들이 절에 들어가서 토색을 안 하고 불의를 안 하고 간음을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는 걸까요? 훌륭한 스님이긴 하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죄를 계속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인간은 답이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뭘 하면 불의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떨쳐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에 심취한 목사들은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죄를 짓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마세요. 착한 사람 되세요. 바리새인의 논리로 설교를 하면 그게 바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설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비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목사님이라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처럼 토색하지 마세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겠죠. 그럼 또 교인들은 또 그 바리새인에게 그러겠죠. 지도 못하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야. 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목사는 또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그러면 고민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걸 또 설교하죠. 나도 못하는 걸 설교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또 설교하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왜? 종교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영화 마더라는 영화 아세요? 저도 옛날에 거기 바른손 때문에 주식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가 대박 나기를 바랬었는데 대박은 안 났어요. 마더라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아저씨 누구죠? 원빈이 벽에다가 오줌을 싸요. 벽에다가 이렇게 걔가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애예요. 오줌을 막 싸니까 엄마가 이런 그릇을 가지고 보약을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먹여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원빈이 그거를 먹으면서 오줌을 싸는 거야. 근데 그 앵글이 그 바닥에 흥건히 이렇게 오줌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싸면서 먹으니까. 오줌을 싸면서 보약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앵글이 그 오줌을 이렇게 비춰줘요. 오줌이 이렇게 철철철철 넘쳐 바닥으로 흘러나가는 거. 그 무슨 의미일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보약을 처먹어도 결국은 이 새끼가 이거 말하면 되나? 이거 스폰데 오래된 영화니까 결국 이 새끼가 살인자란 얘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착하게 산다고 될까요? 안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막 교화를 시켜도요,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너네들은 다 끝났어. 에덴 동산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없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뭘 하고 종교적으로 뛰어나도 에덴 동산으로 갈 방법 없어. 너희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종교로도 에덴 동산을 들어갈 방법이 없구나. 아무리 종교성을 배우고 훌륭한 목사님 옆에서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스님 옆에서 이치를 배우고 인간의 어떤 불의와 간음과 이런 것들을 토색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을 들어갈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나열할 수도 없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그 세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세리가 오히려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착한 것도 죄입니다. 착한 것도 죄예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는 착해. 하나님 나 착해요. 이래도 자기가 의롭다 여김을 여겨도 복음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선하다라고 치장하는 이 자체가 선악과 먹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앞으로는 먹지 맙시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 먹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여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맙시다. 아니요, 우리는 또 먹어요. 예수님이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오셨는데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라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더 주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소용없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저 예수는 필요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즉 맹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물가에 아이가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나 구출하려고 해요. 그 아이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를 구출해 놓고 우리는 훌륭한 나를 치장해요. 내가 그래도 애를 구했어. 이걸 자랑 삼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든 죄를 행하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부를 하면 기부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기부하는 나를. 여러분이 무명으로 한 1억을 어디 복지관에 기부했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1억을 내가 다 기부를 했어. 뿌듯하겠죠? 안 해봐서 모르세요? 뿌듯하잖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기부도 했다. 이 뿌듯한 이게 죄라는 거예요. 뿌듯함을 여기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해도 악마, 악을 행해도 당연히 악마.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구분해서 마치 우리가 의에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오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고요.
그래서 착한 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아니 내가 무명으로 1억을 했는데 왜 없다는 거지? 성경은 그 한 게 그게 뭐예요? 선이다 아니다. 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이 아니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다 찾는 자예요. 유대교가 전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바울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 찾는 자가 없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편의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도 없대요. 바울이 틀린 거예요? 교회가 틀린 거예요? 교회가 틀린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생명의 말씀을 찾아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편의점으로 생각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기대하고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성이며 이것이 죄성이라는 걸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이 없다.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다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내가 만든 황금 송아지.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춤추고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지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사람 불쌍한 사람 돕고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런 교회가 거짓 선지자 교회예요. 로마서 13장을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뭐라고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져야죠.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다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이런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거 우리가 하는 거. 교회들이 지뢰밭이에요. 그런 가르침이 너무도 많아요. 뭐 성결교나 감리교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종교성. 복음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찾아갈 수 없고 우리가 찾아가면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황금 송아지예요. 우리가 찾아갔더니 결국은 황금 송아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영검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씬도 못해요. 얼씬했다가는 그냥 칼로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이브에 식사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 희한하게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놀랍죠? 유월절 먹는 이브날 먹는 건데 아니 그럴 만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떡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이었던 6월절 어린 양의 그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이 빵을 먹으라. 이 빵은 광야에서 우리가 먹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이다. 이 무교병을 너희와 나눠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될 만한데 예수님은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냥 즉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떡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무교병과 어린 양의 구운 고기가 언약인데 예수님은 그 언약의 본질을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에 관한 살과 피를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오히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6월절이 예수님을 상징한 내가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 나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6월절을 믿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을 믿으시면 안 돼요. 6월절을 믿는 게 아니라, 무교절을 믿는 게 아니라,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6월절의 본질이신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맥추절의 본질이신 예수님, 추수감사절의 본질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무 배추를 올려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건 본질을 빼먹은 껍데기. 그래서 성경은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경. 이 눈뜬 장님들아. 그래서 그런 이단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기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아직도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겠다라는 이 자체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6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을요,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무지한 행동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선포하세요. 그게 뭐냐면 14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오늘 본문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포도에서 난 것이니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렇다면 이 말이 뭐가 되냐면 복음이 완성되는 날까지는 절대로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되면 이제 마지막 만찬 말고 다른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십자가가 완성됐다면 이제 6월절이라는 예표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절기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건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상징들. 구약의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안식에 관한 설명이었을 뿐이지 지금도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마찬가지고 6월절 마찬가지고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율법이 십자가로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신 예수, 6월절의 본질이신 예수, 할례의 본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의 본질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너희는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드는 행동들이다라고 혼을 내셨어요. 그러면 뭐해? 지금 다 열심히 그냥 무배추 올려놓고 2주 전에 7월 첫 주인가요? 맥주 감사절이었던 거 아시죠? 연간 검색어가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는 연간 검색어가 다 그거야. 맥주 감사절 헌금 얼마 해야 되나요? 아주 연병을 하는 거야. 오늘날의 교회는요,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찬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 뜯어먹고 있으면 그거는 환장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절기가 완성되었으며 안식일, 주일 성수, 11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자체가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문에서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언제 드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포도주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드시냐면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드세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볼게요.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시 잡수셨다라는 말은 왜냐하면 만찬 때 그러셨잖아요. 나는 이제 포도주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는 안 먹을 거야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드셔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야. 제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비밀. 그러니까 12제자, 그 지금 만찬에 참여했었던 그 제자들만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는 모습을 본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드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드시지? 이상하다. 예수님 죽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겠죠. 이상하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십자가가 곧 하나님 나라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신 거예요. 끝으로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과거에는요 이 언약의 피를 뭘로 했냐면 피로 했어요. 언약을 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짐승을 번제 드림으로 인해서 또 이 짐승을 화목제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게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언약의 피가 완전히 본질로 드러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가 본질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식에 참여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죽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편의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언약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며 노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